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 제가 제2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5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은 저의 시작점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냐 하면은 1996년 저희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속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어머니를 이제 동네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를 한 결과 위암이라는 판정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그날 위암 판정을 받고 그 다음날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검사하면 좀 더 수술을 하거나 약을 쓰면 날 수 있겠지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수술도 할 수 없다. 왜? 말기라 모든 곳에 번져 있는 상태라 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아팠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63세였어요. 아마 저희 이여성계 회원님들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젊지 않냐고.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역시도 제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침상에서 엄마를 내려보면 늘 얌전했던 저희 어머니가 제 목을 다 끌어안고 나 살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참 딸의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참 비상계단에 내려가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낫게 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는 3월 8일 날 입원하셔서 5월 7일 어버이날 전날 저녁 7시 25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2달의 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를 왜 모셔가셨으면 하셨을까? 나는 그때 30대 중반으로서 엄마가 너무나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엄마를 모셔가셨을까? 저희 엄마는 새벽 4시면 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왜 그런 분을 모셔가셔야만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셨습니까? 꼭 이렇게까지만 하셨어야 하셨습니까? 하는 게 저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되뇌고 기도하며 울며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구나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이 모든 곳에서 이 아브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 겁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형제 나홀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고, 하란의 아들 롯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람의 아내 사라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하란이,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 후 이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먼저 가고자 했던 이는 아브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데라였어요. 아버지 자기의 의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으나 그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왜 자기들의 식소 일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우리가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형은 고대 사회에서 경제나 정치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 보니 거기는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주변의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서로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이라든가 판매를 하면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는 곳이 상거래가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상거래가 활발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을 때 그들이 물건만 가지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인 갈대아 우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물건과 함께 뭐까지 가지고 들어왔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또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하란에 갔어요. 그럼 하란은 또 어떤 땅이냐? 하란도 역시 달의 신인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에 와서 살고 있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 하셨을까? 우리가 데라를 보면 약간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인가요? 데라는 누구냐면 노아의 세 자녀가 있죠. 셈, 함, 야벳. 데라의 조상은 누구냐면 셈입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그래서 데라는 셈의 8대 손입니다. 노아의 9대 손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는지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관영한 그곳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방주에 넣고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인 데라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셈의 후예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살고 있던 그 지형 속에서 아버지 데라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가 이조 시대 때만 해도 조선 시대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랬는데 고대 사회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그 집안의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의 신앙관이 자녀들에게도 그 가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던 그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리해라. 너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에 장애물이 되는 곳, 거기서 너는 분리되어라. 분리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개개인이 말 못한 고민 속에서 지금 속으로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애 장애물이 되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나는 유일신이다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르시되,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세상의 유일신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르시되, 유일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대 사회는 이 남자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구성원입니다. 아버지 집에 구성원이다 보니까 이 상속자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 만약에 위에 아버지가 떠나고 나시면 그 상속자는 호칭을 물려받으며 책임을 물려받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땅과 재산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아까 읽었죠, 저희가. 205세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하란에서. 그러면 이 아브람은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누렸던 상속사의 호칭과 책임뿐만 아니라 땅과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 떠나고,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네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너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다 버리고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는 절대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어머니와 저를 분리시켰는지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 딸은 어떻습니까? 여기 딸인 분들,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지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그저 엄마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엄마와 저희 분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천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회 사역자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업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깨달음은 단단한 음식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엄마와 저를 분리시키시고 그를 향해서 나 스스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신 사건,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소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소명자는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말하신 것입니다. 이 12장 전에 11장에 있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의 탑을 쌓는 사건이 있습니다. 11장에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냐면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어떻게 해요?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은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불건전한 욕망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셨어요. 그들은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어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꺾어버리셨어요. 탑을 씻지 못하게 그들의 생각을 꺾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채 추구하는 영예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발버둥거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뭔가가 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이 성취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발버둥 치면서 했는데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이 될 뿐이지 나의 그런 욕심과 나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거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의 탑 사건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등진채 행한 모든 것들은 너무 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의 탑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불건전한 욕망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12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하셨는데 그를 왜 택하셨는가? 그에게 교만해서 너 이렇게 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높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며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20장 7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역대하 20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이름을 얻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런 일까지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자 일꾼으로만 쓰고 만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 너는 이 모든 것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는 소명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였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의 반응은 말씀을 따라갔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우리 흔히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렇게 돼갖고 뜻이 뭐냐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명령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에 무엇으로 따라갔냐면 히브리서 11장 12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뭐로 나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면 그러잖아요. 믿음을 선택해서 나가면 우리의 길은 평탄해질 거야. 모든 게 만사형통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던가요? 절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네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을 결단하고 떠났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 기근이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네子孫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겁니다. 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사레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확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뭐 족보상으로는 거짓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사촌지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아내잖아요. 근데 누이라 하라 이렇게. 왜? 자기의 목숨이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뭇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열심히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너무 수고롭게. 요즘은 우물을 어떻게 팔죠? 시골에 기기로 해요. 이렇게 무슨 파이프 같은 걸 쿵쿵쿵쿵 넣어갖고 거기서 물이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 기계로 하는데, 당시에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슨 뭐 삽이 제대로 발달된 시대도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우물을 찾아서 그걸 만들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려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게 수고했는데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또 뭐까지 요구하십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100세에 뭘 하랍니까?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또 이런 엄청난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겠죠. 하나님께 주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시고, 하나님 저 이렇게 너무 노력하고 힘들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빼앗기는 일들을 겪게 됩니까? 하고 우리는 분명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내 무슨 일을 이루게 되냐면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100세에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이삭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요셉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기근이 생기니까 요셉이 먼저 가 있던 애굽에 나머지 식구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430년 종살이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정만 60만 가량이 됩니다. 장정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와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복의 근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쯤 가다 보면 뭐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세울게. 그러면서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43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정만 60만. 그러면 출애굽 당시의 인원은 한 200만 가량 됩니다. 왜?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까지 포함되다 보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마귀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시작해서 그 순종으로 더해서 14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자기 목숨이 두렵기도 했고요, 자기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빼앗기는 억울한 일도 당했고요, 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시험도 겪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가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참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뭔가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을 보면 그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그가 이런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끝까지 버티며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냥 나의 의지로? 우리가 한번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세 구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많은 곳에 있지만 저는 이 세 구절만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러고 나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아내한테도 창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창피하고 자기의 거짓말이 바로한테 드러났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할까요? 남자분들 안 창피해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편이 어디 가다가 내 아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인데 내 아내 아닙니다 하고 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상황에서도 와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하란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양쪽에 너무 많은 이제 종들이 생겨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같이 거주하기는 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에게 네가 좌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우리가 이제는 좀 떨어져 살자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그 당시 그거는 너무 잘 갖춰진 성이다 보니까 롯이 이제 그것을 택해서 가고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갑니까?
그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거기서 거하면서 바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 롯과 계속 같이 살았는데 자기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난 그의 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거 상황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아니요. 내 환경에 따라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73년도부터 제가 성천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은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거만 딱 넘었으면 되는데 요거를 못 넘어서서 감정에 치우쳐서 주저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저 감정을 죽이고 저거를 사그러뜨리고 그저 예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텐데,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단한 음식을 차는 장성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의 사건입니다. 제가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55년이지만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1996년도에는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늘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그 당시 저는 구역의 설교자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다 보니 저희 구역 식구들은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결혼해서 몇 년 안 된 세댁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예배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한데 딱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좀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집사로서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성도들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분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분을 좀 세워달라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 6장 8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직감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겠구나를 직감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말씀입니다. 스랍이 달궈진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니 내 죄악이 사여졌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의 입에, 제단 숯불 입에 데워지고 죄악이 사해진 후에 그의 결단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거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울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를 세워줄 다른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라는 거였어요. 너가 하라.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90년대 어머니 돌아가시고 97년대에 공부를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20몇 년 동안 이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가슴을 치며 참 이 가슴이 뽀개지는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면서 그렇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소리에 도망하여 로댓나무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 좀 이 사명 좀 그만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 힘들고 지쳐있는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셨고 다시 제 마음을 다잡게 하셨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정말 이 시간 고백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안 하면 안 될까? 꼭 내가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될까?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있지 않을까?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지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주시며 위로하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한테 내놓지 못한 말,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놓지 못한 말, 내가 나만 품고 나가면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배하며 나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려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왜? 내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어떤 때는 예배 가기 싫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오늘 한 번쯤 예배 빠지면 안 될까? 그렇게 마음먹을 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거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코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분명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야겠기에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 이 세상의 멋진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